네, 죽은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 네, 오늘은 산 소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순간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실패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즉 소망이 죽을 때 인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강력한 죽지 않는 소망이다. 왜냐하면 그 소망 산 소망. 하는 소망은 순간. 왜 사람들이 소망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믿음을 또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사업의 소망, 건강의 소망, 인간관계의 소망. 자, 이것 유통기한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게 썩고 부패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인생 사는 거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될 듯 될 듯 안 되더라. 희망은 가졌는데 안 되니까 희망 고문이다. 그러나 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버리고 축복. 이 단어가 능동태형이지만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지요. 순간적인 소망은 잠깐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소망을 펼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으로 잘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확인해 보았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없었어요. 동안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저놈들이 없어야 내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기독교 지금 말살 정책을 지금 만지락만지락거리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사회에 위협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었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혐오스러운 말을 했다고 기독교를 지자체가 와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한두 번 들어보고 이 교회 문 닫으시오 하면 문 닫고 우리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이 다 털리는 거죠. 교회는 문 닫고. 그러면 혐오스러운 말이 뭐냐? 동성애 이야기하거나 기독교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 왜 니네 하나님만 살았냐? 그거 혐오스럽다.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까지 와 있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지 뭘 것 같아요? 기독교를 혐오스러운 말하면 문 닫게 할 거야? 돈은 뺏어서 국가에 귀속시킬 거야? 이렇게 안 해도 기독교를 문 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말씀드리죠. 기독교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방법. 인류 역사 어딘가에 묻혀 있을 예수님의 시체만 찾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권력자가 시도했어도 찾지 못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바로 찾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왜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 기독교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빈 무덤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소망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약속대로 증인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어떻게 가능?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니까 그냥 살았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내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면 우리의 막힌 담도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한 성도의 미래는 절대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헛것. 정답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기독교는 부활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 부활 하나만 망가뜨리면 돼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 하지 말라. 이런 법률 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하나만 망가뜨리면 다 무너집니다. 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니? 학생들이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단 하나다. 예수의 시체를 찾으면 된다.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인정을 했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작됐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다 가짜야, 가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만큼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거짓말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때 역사의 기록에 무덤이 비었어. 무덤이 비었다고. 이거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번 양보하여 조작된 말씀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죽은 예수를 매장했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봉인했고 당국자인 로마 군인들이 보초로 서고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목격자 증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이면 짜고 친다고 하겠죠. 똑같은 놈들과 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인은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에요. 로마 당국에서 관리를 했고 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철통 근무를 쓰고 보초를 잘 서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누명은 누가 써야 되느냐? 보초병들이 써야 되는 것이죠. 요놈들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누가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초병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아세요? 정직하게 보고를 합니다. 결백하게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명백한 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증거가 정확했는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말을 믿어요. 이게 지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독교를 폭파시켜야 하는데 간단한 거는 부활이 아니다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믿었다니까요, 그 말을. 근데 우리는 결백하다. 상황이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했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근데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보초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야, 거짓말해. 우리가 보초를 쓰다가 잠깐 졸았는데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줘. 뒷수습은 우리가 다 할 테니 너희는 거짓말만 하라. 말 되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이거 얼마나 못해요? 말 바꿔. 재판 아무데나 막 해. 내가 뒤 다 봐줄게. 그제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해. 돈 받고.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지요. 자, 이 거짓말 조작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고 실감나는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이죠. 오늘날까지, 그때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 말은 앞으로 오고 오는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는 도난당했어 라고 하는 거짓 유머를 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돈 주고 거짓말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시체를 찾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못 찾았다 이 말이지요. 그 땅이 넓기나 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기나 했습니까? 어느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무덤에서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몰라. 글쎄, 왜 나오셨지? 무덤 안에는 와이파이가 안 돼서 게임도 안 되지, 인터넷이 안 터지지, 답답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그제나 지금이나 어른이나 애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구설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지요? 제자들조차도 실망했어. 그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들도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알리바이가 맞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부활을 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증인이 됩니다. 왜?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소망, 산 소망은 현재 분사로서 지금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움직이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썩지 않는 유업, 썩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왜 우리를 배신하죠? 썩기 때문에.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산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베드로는 믿음의 소망을 설명하기를 이건 썩지 않는다. 이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건 쇠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산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유산이다. 우리의 유산이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 잃어버리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돈은 어때요? 가치 하락에 썩어버리고 명예는 서류의 질투 때문에 더러워지고 우리의 건강은 세월에 약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고모님이 95인데 똑똑하다고 아주 똘똘하다고 전화 통화해서 와, 우리 고모님이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근데 어저께 제가 만나고 왔어요.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고모님이 거길 오셨어. 아이고, 95세 노인네가. 근데 이제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고모 앞에 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인사도 해봤는데 얼굴만 보고는 못 알아보시더라고. 이름을 대니까 한 방에 하고 딱 알아보시는데, 그래도 95세 노인네가 이제 전화할 때는 그렇게 똘똘해 보이더니 역시 95세는 95세야. 한복을 입고 한 손엔 지팡이, 한복 입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밟히잖아. 그래서 또 한쪽은 붙잡고 지팡이 짚고, 그래 할 건 다 하시더라고. 할 건 다 하네. 에? 가방은 없는데 하나는 지팡이, 한복을 둘러서 이거 잡고. 그래도 잘 하시네 하기는. 근데 보니까 역시 95세는 95세야. 건강은 세월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자꾸 소망이 흔들리는 거죠. 가지면 안 돼. 자꾸 붙잡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죽으라고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지는 않았고 건강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있다가 하는 말, 야 임마, 처음부터 돈하고 건강하고 한꺼번에 기도해야지 왜 따로따로 했냐.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생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산 소망을 먼저 붙잡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그 이유,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붙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산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썩지 않는 것을, 이미 영원한 것을 먼저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가 망가지면 또 이거 망가지면 또 이거,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아주 정직한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얼마나 정직한 말씀인지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 산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사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결정적인 차이, 이 시험이 나의 소망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가짜는 불 속에 들어가서 걸러지고 더 영롱한 금이 되어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나를 근심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세상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순도 100%의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의 어려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진짜예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주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괜찮았죠? 여기까지는 좋아. 장로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믿음은 강해졌는데 사업이 약간 약해져. 그러니까 장로님이 다시 기도해요. 주님, 믿음이 너무 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정결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을 만나면 무너집니까? 아니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시험은요,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더욱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죠, 진짜 소망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 당국이 막지 못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자,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자주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될 듯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희망 고문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요, 돈의 희망도 건강의 희망도 사람의 희망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늘 유업이 예약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불시험조차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기에 그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무덤이 비어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절대 막혀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환경이 무너져도 소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은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또 울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안개 같은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썩어질 세상의 밧줄을 과감히 놓으십시오. 죽은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도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무덤처럼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음을 믿으세요. 상황이 끝났다고 말할 때 산 소망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변하지 않는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의 팩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 가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지 이 땅에 매몰될 자들이 아닙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왔나요? 당신을 태우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의 가짜를 태워내고 진짜 소망을 빛나게 하려고 온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부활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위에 세워진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은 희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 위에 선 산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